오늘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 아침에 당신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럼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일이 있으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너무너무 슬퍼서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지만 계속 애통한 마음으로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죽는 날까지 그를 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때 16장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는데 사무엘에게 말하는 음성이 참 매섭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너 왜 이렇게 작고 사울을 대하여 생각하면서 슬퍼하냐?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더 슬퍼하지 마라. 그를 위해서 더 애통해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뜻을 돌이키니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사무엘은 미련이 남아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왜 그러고 있니? 내가 이미 버렸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빨리 정신 차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곳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집으로 가.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 왕으로 삼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많이 주십니다. 정말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줬던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시겠습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됐다. 난 더 이상 너에게 미련 갖지 않는다. 그러면 끝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끝까지 교만함으로 악한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미련 없이 버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섬기고 열심으로 회개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이 나를 버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새의 아들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없다고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가 무너질까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를 위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저 말고 저보다 더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직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버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또 새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좋은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을 먼저 택해 사용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 이후의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 이후에 똑같은 자리에 쓰임받을 사람이 다윗과 같이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사람들이 우리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신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은혜지요. 못해도,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후임자들이 더 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홀리웨이브의 목사로, 성도로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불평할 것이 있습니까? 없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 모아오게 합니다. 7 아들이 모여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6절에 보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그다
그가 맞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뭔가 왕의 풍모가 느껴질 만큼 엘리압은 이 남다른 풍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가 훤출했고 키가 아주 컸던 사람으로 짐작되죠. 그런데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왕이 되고도 남을 만큼, 누가 보더라도 왕의 풍모를 지닐 만큼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외모는 그럴싸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왕이 될 만한, 하나님에게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들 아비나답, 삼마 계속 지나가서 7 아들을 지나가는데도 마땅한 아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없습니다. 그래 물어봅니다. 이들이 이 7명이 전부이냐?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들판에서 양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얼른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저녁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를 급하게 호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옵니다. 그러자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막내, 볼품없고 어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양을 키우는 들판에 있던 그를 불러냅니다.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만 돼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만 돼 있으면,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 그 들판에서 아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양만 키우고 있어도 그 들판에서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의 기자 다윗의 쓴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신 거죠.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에겐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고이 그의 중심을 보면서 때가 되었을 때, 왕이 필요할 때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누구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개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개인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되어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때가 무르익어서 어딘가 하나님이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누군가 써야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옵니다. 사무엘이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막내 아들, 들판에 있는 아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저녁 먹지 않습니다. 식사 안 합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자인데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중심만 하나님에게로 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생기자마자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실 것이고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껏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혼자 양떼를 지키는 것 같은 이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정말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무섭도록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무 사람이 없는 곳에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환경 속에서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도 없고 가진 학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우리는 뒷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중심이 서 있다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에 필요한 때에 불러서 우리가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질 만큼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